본문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25장이죠. 25장부터인데 이제 25장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나와요.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막만 알면은 신약의 성막을 잘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론은 이미 폐해진 애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새 것을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 것을 잘 설명해 놓은 히브리서 9장을 가지고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새 것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1절부터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이제 새 성막, 새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새로운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예표로 주어진 거에서도 이렇게 대략, 대충 중요한 부분만 나누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입니다. 지난주에도 네 대째 말씀드렸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두 돌판이 있고 또 만나 항아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니까 생명이 솟아나는데 그냥 솟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매까지 맺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사람으로 솟아난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 증거들이 그 만나 안식의 언약궤에 그 간직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내용에도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표했는데 그 구약의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에 오늘 봉독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약속이 체결이 되면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요. 우리 마음에 법이 기록된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잘못된 그것들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자신 안에 하나님 법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빛이 없으니까 자신 속사람을 비춰보지 못해서 속사람이 거듭나질 않아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가 났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대로 받은 건지 아니면 잊어버린 건지 그냥 터치만 받고 만 건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온전한 믿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9장 1절로 넘어갈게요. 구약의 성막론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9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래 되어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은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래 되어 있어요.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요?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시키고 그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물두멍에서 또 신을 씻죠. 아니 손을 씻죠. 죄를 이제 비춰보고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그걸 또 성소를 통과해서 또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휘장이 쳐 있는데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예표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를 씻고 들어가야 돼요. 피로 씻고 들어가야 씻는 그 의식을 다 행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대속죄일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제당, 번제당과 물두명은 소개가 안 돼 있죠. 번제당과 물두명은 소개 안 돼 있고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래 돼 있어요. 이 성소에는 등잔대 또 상이 있는데 그 상 위에 진설병 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성막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사진을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맨 앞에 맨 입구에 번제단과 물두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성소 문지방을 넘어서 이제 들어가서 성소 장막이 또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보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시장이 쳐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맨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이제 그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또 저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그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장막 그 첫 성수에 있는 가장 그 성수 안에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 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 것을 성소라 이렇게 해요. 근데 분향단도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분향단까지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그것을 예표하면 등잔대는 성령의 빛이라고 보면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안에는 항상 감람유 기름을 새 것으로 항상 매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이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름이 이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예표하기도 하고, 이제 빛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진설병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씩 6개씩 12떡 큰 덩어리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매일 새 떡을 갖다 드려야 돼요. 거기 올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저기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맞대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진설병이라는 거에. 그러면은 매일 새 떡을 드린다는 걸 뭘 예표할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려면은 대면을 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죄를 깨끗하게 날마다 씻고 깨끗함으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끗함이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걸 예표한 거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서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씻음 받는 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하면서 4절에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그렇게 이제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지성소 이렇게 성막론에 보면은 지성소의 언약에 있는 그 금항로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지성소 안에 전체에 함께 있는 걸로 이렇게 또 금향로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향단하고 또 금향로는 틀리겠네, 참. 예. 근데 어쨌든 금향로와 사면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금으로 싸요. 금으로. 이 성막론에 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하시고 그 바깥을 항상 순금으로 다 싸게 해요. 순금으로 싸게 하는데 그 금으로 싸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몰라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고. 화려하게 막 금으로 금덩어리로 뭐든지 만들어서 지어놓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구약에서 성전의 그 의미는 정말 천국을 예표한 거거든요. 이렇게 성전 지을 때. 그래서 금으로 싸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모든 것이 영원성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금을 이제 예표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꿈에 보석을 보면은 그런 해석을 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꿈이라고. 믿음을 예표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보석이라는 것은 영원성, 변하지 않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볼게요. 5절 보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래 돼 있어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문체나 이런 거 보면은 꼭 사도 바울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항상 그냥 사도 바울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작자 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지 않다 이 정도로. 그러나 어쨌든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도 바울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히브리 기자도 이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에 대해서는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막론에 보면 이 증거궤에 이렇게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그룹인데 이게 천사를 말해요. 그룹이. 근데 이 그룹이 또 어디서 나오나요? 창세기 때 나오죠.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은 누가 지키나요? 그룹들이 지킨다고 돼 있어요. 네. 그룹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함부로 못 들어가도록 지켜요. 근데 이제 나중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들어가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천사가 언약궤를 지키고 있어요. 이 언약궤를 우리가 지키고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에 있는 언약궤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럼 뭘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이야기해요. 믿음 없이 들어오면 천사가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천로역정에서도 보면은 그 보일의 공로 없이 무지가 들어왔다가 자기 의로 이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도 고백해요. 자기들도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믿지를 않아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용서받은 그 보혈에 공로가 없어요. 그냥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의를 행하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게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가니까 요단강도 쉽게 건너요. 회개할 것 없이 자기 의가 있으니까 자기는 기쁨으로 건너가잖아요. 죽음의 강을 기쁨으로 건너가요. 이제 자기 의가 있어서 의롭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속에서 회개하면서 왔지만 또 마지막에 입구에서도 또 철저히 그동안 인생을 다시 회개하거든요. 근데 그 회개 없이 가니까 이 두려움도 없고 자기 의가 절대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힘없이 힘들이지도 않고 잘 건너가요. 기쁨으로. 그러나 천국 입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딱 막죠. 막으면서 표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네, 표를 내놓으라고. 두루마기 약속의 그 두루마기를 내놓으라고. 이 무지가 막 뒤져보니까 없어요. 그게 그 두루마기 그 증표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찾다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지 않았네. 그 증거가 없구나 하고는 바꿔두는데 쳐버리잖아요. 던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옥불로 던져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정도는 그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대요. 말할 수가 없다고 다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고 마칩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필요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뭘 예표합니까?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 성소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가는 것들이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피가 없이는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해 계시는, 머무러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첫째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계명이 우리 안판에 새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명을 자기가 양심에 비춰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도 모르고 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덧입지도 못해요. 덧입지도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죠? 그래서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겉모습만 조금 씻고 이렇게 하지 속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질 않아요.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첫째는 생각과 사고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매사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겠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게 돼요. 모르게 되니까 항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바쁘게 뭔가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표해 주기 위하여 구약에도 반드시 피가 없이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지만 그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대제사장도 피의 공로를 덧입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갔고요. 번제단에서 피의 공로를 입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지성소에 그냥 들어갈 때 죽어요. 죽어서 방울을 옷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빨리 안 나오면은 이렇게 흔들잖아요. 밖에서 끈을 이렇게 내놔가지고 당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요. 살아있으면은 반응을 할 것이고 이제 죽었으면 반응이 없으면 그 끈으로 이렇게 시체를 끌어냅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평생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산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나는 먹고 죽은 거예요. 예표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흘과 피를 먹으면요 영생한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법과 우리 생명 인간의 그 아론의 쌍방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보자로. 그 보혈의 피가 항상 씻어주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보고 항상 알아요. 그래서 한없이 그분이 우리 죄를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언약 체계를 매일 새롭게 맺어져요. 맺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조금 연약해지려고 할 때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 연약해지려고 하는 빈틈을 메꿔줘요. 그 보혈의 피가.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 된다는 진리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믿을 때 온전히 믿음으로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없다는 것은, 그게 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온전히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온전히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의 신앙도 약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약하고 구원의 확신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진짜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때도 성령께서 이 장막을 보이셨대요. 네. 이 첫 장막도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모세에게 보여서 그 양식대로 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아직 그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안 나타났어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그것이 그냥 예표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지성소까지 쭉 가는 이게 이제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예법을 다 갖춰야만 됐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대신 그 다음에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절기들도 지키고 여러 가지 예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믿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입어버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요.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와 이 예법에서 자유로워지면서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그때 비로소 알아요. 물론 겉모습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는 거는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며갖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뭘 많이 뭐 거창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복종이요? 복음의 복종 먼저 1차. 내가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로만 산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요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는 자세예요. 이제 성전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지성소의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번제단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곳에 와서 누구든지 이제는 이곳에 다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의인만 들어오라고 합니까? 이곳에? 아니에요. 의인만 들어오지 않아요. 누구든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요. 의인은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도 죄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너희는 의로운데 내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맞잖아요. 이곳에도 모든 자들 죄인들 다 와서 들어오라고 우리가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성소의 개념이라면요. 그런 자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지도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구라고 그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신이 지성소예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곳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말 희생해 주신 그 공로가 이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인들이 와서 이곳에서 자기 그 복음에 복종해요.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짜 이곳에서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은혜.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삶을 교회에서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 아버지 앞에 또 그분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의 공로를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의 그 약속의 그 언약 앞에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언약 체결의 관계가 돼서 그 자녀로서 영원히 변함없이 체결이 되어서 가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 눈물이 안 나와요.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니까 그냥 슬퍼서 감정이 우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그 뜨거운 눈물을 흐르게 하세요. 뜨거움으로 그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역사하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이런 모든 그 의무와 형식적인 그런 행위들은 종교 의식이잖아요.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대요.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그 의무로 종교 생활로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에 도달하고 예배가 상달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가 이제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의인이니까 와서 다 내 예배를 받으소서 하고 앉아 있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오히려 우리의 거짓된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겉모습을 치장하고 포장하고 나를 그냥 내 의로 자꾸 내 속도 내 의로 자꾸 도배하려고 그러죠. 그거 보고 햇가루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전부 햇가루 뒤집어 써가지고 다니는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칠한 무덤. 그런데 이 주님 전에 와서 번제단에 와가지고요. 그 거짓을 오히려 다 벗어버리고 와야 돼요. 진짜 다 벗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낱낱이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청가를 시켜야 돼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끄집어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든지 아무튼 생활 속에서 매 순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또 안 되는 사람은 주일날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하는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내 인생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있는데 오셔봐요. 해결 안 된 부분에서 안 된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주님의 빛이 항상 여러분을 빛 조명하고 그래서 하나님 법이 여러분 안에 신비에 새겨져가지고 항상 그 법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주님이 이제 도덕적인 것만 아니죠.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 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한 게 아니라 행위의 죄들은 이제 겉의 죄들은 꺼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제 해결가 돼야 돼요. 나중에는 더 많이 주님을 사랑 못해서
더 많이 이웃사랑을 실천을 못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함을 날마다 씻고 가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지금 오시든 주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날마다 씻는 은혜를 입으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부끄럼 없이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예법을 지금까지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자꾸 그거를 주장하고 그걸 사용하고 그 거짓을 던져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니까 예배 중에 여러분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못하게 돼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행하려고도 안 하고 여러분 안에 마음에 법이 새겨지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11절 하고 마칠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4절로 넘어갈게요. 24절에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래 돼 있어요. 우리가 안악해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지. 원래는 주님을 믿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이렇게 벗고 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예. 어제 죽었다고 오늘 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건 속에 또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그것을 뭘로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죽이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다시 날마다 못을 박는 거예요. 네. 그게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거 보고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원래는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워낙 안 아껴가지고 바로 못 들어가가지고 구약의 그 절차대로 가고 있어요. 보면은 번제단도 통과 못했고 성전 뜰에 있다가 이제 번제단을 거쳐가지고 또 성소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분향단을 못 거쳐가지고 시장을 못 들고 들어가가지고 맨날 그 시장 앞에서 서성이고 이러기만 해요. 그러니 주님을 뵙지는 못하고 동행은 못하고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만히 우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맨날 번제단에서 그 성수도 못 들어가고 맨날 애 죄를 짓고 행위의 죄도 못 끊어가지고 저희 씻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개가 토야했다 그 더러운데 그걸 더러운 걸 다시 먹듯이 그러고 있는 신앙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다시 얘기하고 단번에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길이 그것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네.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에요. 왜요? 내가 죽고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좁은 길인데 그 길을 찾는 시간이 적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믿을 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길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죽기 싫어하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것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2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대요.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곧 우리가 어떤 예표적인 그런 어떤 형식과 의식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캐톨릭의 그 구약의 예법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 떡을 떼고 신부가 뭐 하면 그것이 성체가 돼가지고 그걸 먹으면 예수님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그거 포도주 뭐 신부가 뭐 안수한 그 잔을 마시면 그게 피로 변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걸 먹고 마셨더니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온 걸 막 느끼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그거는 주술과 같은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의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도 우리 그러잖아요. 꼭 그거를 예표하는 건데, 물론 그것을 떼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만찬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씻겨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의무가, 그 의식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도, 어떤 의식과 의무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화목하게 돼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의무와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의식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구약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게 폐해졌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약을 읽으면서 수건이 안 벗어져 가지고 여전히 구약의 예법들을 쫓고 반반 섞여요. 믿음 50%, 구약의 예법 50%. 그러니 뭐가 됩니까? 주님을 온전히 뵙지를 못하니까 어떤 때는 사단이 틈타가지고 이상하게 말씀도 해석하고 이상하게 변질시켜요. 변질시키니까 우리 영혼이 제대로 살아나겠어요? 병이 들죠. 병이 들고 소생하지 못해요. 깨끗하고 순수한 100%의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병이 들잖아요. 믿음 복음이라는 것은 순수 그 자체예요. 다른 게 첨가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저런 것도 가르치고 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그걸 통하여서 뭐를 말씀하시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론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상에서 뭐 짧은 시간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막 이제 이렇게 덮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이렇게 네 귀퉁이에 서로 연하게 하라는 게 나와요. 뭐 금도 해가고 뭐 연하게 하고 연결하라고, 연결해서 꼭 이렇게 연결해서 해요. 그거 뭘 의미하겠어요? 그 연결, 밖에 테두리를 연결하는 거는 이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중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테두리에 그 서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성이 되는 거예요. 안에 이제 성전, 주님이 성전이시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형을 그 성막론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에베소서하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성전을 하나님 거하는 성전을 지어 나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서로가
함께 각자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담당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성전을 지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웃 사랑,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밖에 나가서도 또 사업체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는 자신을 죽이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그릇이 되어서 그 향기를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 한 몇 주 걸려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직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옛날에 있었는데 또 잊어버렸든지. 그런데 믿음은 처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동행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맺어주는 역할을 항상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단의 정죄에 빠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